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3절까지 같이 봅시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대가 지금 코로나 지금 2년째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 한국교회에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정확하게 똑똑히 배우자 하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제 거의 20%가 우리 국민의 백신대를 접종하고 속도가 더 붙고 하반기가 가면 더 많은 물량의 백신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하반기로 갈수록 예전의 생활들로 돌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백신을 맞고 나오는 연구 사람들, 특별히 이번에 한 번만 맞아도 된 난생 백신 맞은 사람들 맞고 나오면서 인터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빨리 이 백신을 맞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은 누구나 동일하게 다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뭘 붙이냐면, 그것도 똑같이 빨리 여행을 좀 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8명 이상 모여서 모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 저는 그 말을 듣고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하는 생각.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인지 안 믿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말들은 조금 조심스러운 말들이고, 빨리 백신 맞고 자유로웠으면 뭐 이 정도까지는, 그거는 뭐 누구나 본성적으로 우리가 자유가 억압된다는 거는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덧붙이면서 빨리 내가 백신 맞아서 일상의 대명사를 뭐라고 하냐면 여행하고 싶다라고 표현해요. 그러고 나서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합니다. 처음 스타트 끄는 분으로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세 있는 분들 차츰 맞아 나오시죠. 그래서 이제 몸살 하시면서 후유증을 앓는 분도 계시고, 약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고도 이제 좀 괜찮아졌다 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2차까지 다 맞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1차만 맞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또 이제 곧 맞으실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 백신을 맞고 나서 우리는 뭘 하고 싶습니까? 라고 뭐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지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백신 파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종교 장사하려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거는 자기들이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라든지 술을 먹고 싶습니다라든지 자유롭게 밤새도록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싶습니다라든지 그 어째 얘기하든지 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시각이 있지만,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빨리 백신 맞고 그러한 시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나는 아직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린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주셨을까요? 과연 잘 살고 있던 우리에게 2년 동안 왜 코로나라는 이런 일을 주셨겠느냐? 남북의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요, 그들의 잘못들에 대해서 일일이 선지자들이 지적하고요, 빨리 회개하라고 했어요. 저는 이번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게 그렇게 강력하게 제 마음에 두들겨지더라고요. 예전까지는 그냥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하는 그냥 지식적인 거.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하고 남유다 누구에게 망하고 그거 몇 년도고 그거 외우고
그리고 뭐 이후에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거 그냥 스토리적인 것들, 배경 역사 이런 것들만 그냥 지식으로만 지나갔는데 요번에는 그게 저한테 좀 달리 들렸어요. 공부가. 꼭 우리하고 똑같아 싶은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거고 몰라서 망한 게 아니에요. 알려줬어요. 이 시대에도 지옥 가는 사람들은 왜 지옥 갑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몰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 하면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인데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디에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 하다못해 엘리베이터에 있는 교회의 광고 안내판 밑에 있는 성구 한 번이라도 읽어서라도요. 그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알 겁니다. 안 믿어서 그렇지. 그리고 회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그랬더라고요.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받고 이스라엘이 다 같이 함께 이렇게 뭐 어느 나라 한 나라 멸망받고 한 나라라도 구원받으면 모르겠는데 똑같이 같이 멸망을 받고 잡혀갔다가 이후에 뭐 50년이나 있다가 그래 겨우 돌아와서도 또 돌아와서도 못 믿은 겁니다. 정신 못 차렸어요. 돌아와서도요. 돌아갈 거를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잃지 말 것을 그들에게 예고했는데 또 소망을 잃고요. 이제 자기들은 완전히 망했다. 끝났다고, 짝났다고 얘기는 빛은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끝없이 얘기하고 끝없이 얘기했지만 그건 믿지 않았어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로 정의하시겠어요? 우리가 이전에 돌아갔던 것이 일상일까요? 과연 그게 정상적인 우리의 삶이었겠냐면 그게 다분히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상이었다면 과연 하나님은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굳이 코로나라는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단단히 이번에 배우게 하셨을까? 아닐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홀딱 빠져가지고요. 우리가 소돔 사람인지, 소돔 사람이 우리인지 막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빨리 지금 구원받으라고, 손을 땡겨가지고도, 말로 해서 안 되니까요. 이거, 손을 잡고 땡긴다는 건 굉장히 실례잖아요. 여러분들이 낯선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그냥 말로 하지, 손으로 이렇게 뭐 터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할 때는 굉장히 긴급하거나 신뢰를 무릅쓰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 전부 다 붙들고 뛰어야 될 정도로 그들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도 천사가 이끌어 가는데도 중간에 가다가 뒤돌아볼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소돔에 빠져 있었던 거지. 소돔이 좋았던 거예요. 그게 싫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소돔이 싫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전에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가자 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2019년 이전은 아예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예전에 이러같이 흥청망청하고 유흥 즐기고 놀고 먹고 이런 걸로 이전 생활을 돌아가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지금 소돔 고모라 성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그때가 좋았지 하고. 무너진, 다 태워진 소돔 고모라 성을 다시 재건해보자 하고 바벨탑 쌓는 거예요. 누가 말을 만들었잖아요. 뉴노멀이라고. 우린 뉴노멀 해야 돼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이전과 동일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인연을 호성세월로 보내면 안 돼요. 처음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극동방송이나 CBS 같은 거 틀어봐도 나오는 게 자기 나라가 망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나라의 망함을 두고 눈물 흘리며 우는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찬양하는 소리인지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했던 그 모습들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많이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1년쯤 지나니까요. 전부 얘기하는 거는 그냥 뭐 비대면 예배 이거 얘기하고 또 이 시대에 맞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서 온라인 무슨 무흥회, 온라인 무슨 사경회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전의 마음하고는 조금 지금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조금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라는 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2019년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빨리 그때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가 아니라 그때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애기들 보시면 애기들이 엄마한테 바라는 것이 뭐 좋은 옷 입혀주시는 거, 맛있는 거 사주시는 거, 뭐 깨끗하게 목욕시켜주는 것, 뭐 그러면 애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겠지만 아이는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아요. 말하지 못하는 아이. 조금만 애기 때는 그런 거 안 바래요. 그거는 엄마가 알아서 해주는 거고요. 애들은요, 그냥 엄마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뭘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좀 지저분하거나 좀 덜 먹거나 아니면 조금 못 재워도 옆에 엄마가 있으면 이 아이는 안정하게 되죠. 그래서 아기를 낳았을 때도 그 아기를 갖다가 낳아가지고 엄마 가슴에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기가 태어날 때 그렇게 낯선 환경에 앵앵거리고 울다가도 엄마 가슴에 딱 누워져가지고는요. 그럼 엄마의 심장 소리 듣고요. 그냥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자꾸 아기한테 얘기하죠. 그러면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들었던 그 엄마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나와가지고도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막 울다가 울음을 딱 그칩니다. 너무 나무란 것도 아닌데 엄마가 얘기하는 그 목소리 톤을 듣고 기억하고요. 그냥 안정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주님의 큰 일을 하느냐 이것보다도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일상이라는 삶이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2019년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번에 쇄신시키셨다면 우리가 더 거룩하고 성결하고 경건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들은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요망하는 수준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걸 얘기합니다. 전에는 제사 가지고만 만족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제는 제사 필요 없대요. 그러나 우리의 속에까지 그 사람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아주 높은 수준의 기준이 된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그냥 행위로 그냥 짐승 한 마리 잡으면 끝났는데 이제는 그 정도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한 마리 잡고 제사 지내고 내려가면서 쥐우면 그거 벌써 또 죄라는 거예요. 그걸 뭐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자기 집으로 내려가다가 그러면 또 보고 뭐 마음에 음탕한 마음 아니면 또 뭐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사기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들면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와서 또 제사 지내요. 오늘날의 수준은요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많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막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완전한 계신 성경을 우리들에게 탁 주시고 그 전에는 피부로 느끼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사회 가운데 딱 살게 하여 주셔가지고 막 보고 느끼고 만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깨우치게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이라는 걸 갖다 확실히 알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만큼 우리에게 대한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기준이.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한번 겪으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요, 그 수준이 이만큼 더 높아진 거예요. 우리는 더 거룩해야 되고, 더 경건해야 되고, 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올라갔어요. 학교 다니면 아이들도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배우긴 하지만요, 나이 들면 등급을 자꾸 하잖아요. 한 등급 높은 클래스로 올라가잖아요. 1학년에 2학년을, 2학년 3학년을, 3학년까지 졸업하면 또 되는 고등학교로. 고등학교 또 졸업하면 또 대학교로 자꾸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들에게도 좀 더 높은 것들을 자꾸 요망하시는 겁니다. 백신만 맞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백신 맞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백신 맞으면 참 자유롭게 돼가지고 예전처럼 그렇게 생활하겠구나.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 그들이요, 특히 롯의 아내, 나중에 전 롯까지 얘기하고 싶었어요. 뒤에 좀 주부의 그 요약이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롯에 대한 죄의 부분도 다루고 싶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또 못 다루고 마쳤습니다. 롯의 아내에 대해서만. 그래서 제목이 롯과 롯의 아내, 맞았나? 아내의 죄, 그렇게 썼습니다. 지난주에는 롯의 아내의 죄만 그냥 다루고 마쳤죠. 롯의 아내의 죄가 뭐였어요? 첫 번째. 머뭇거린 거예요. 머뭇거린. 최선을 다하지 않았지. 최선. 우리 요번에 이렇게 코로나1 있고 난 이후에 그래도 우리가 예배드리려고 최선을 다해보자요. 아니, 우리가 정부의 반기를 들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때에는 방역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거리도 뛰어앉고 들락날락 하면서 손소독 계속하고 우리도 마스크 끼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음식 안 먹고 모여 앉아가지고 그 얘기하고 그렇지 않고 흩어지고 그런 거 우리들이 방역을 위해서 최선 다하죠. 뭐 여기도 뭐 소독을 하고 또 우리가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하긴 해야 되지만 또 예배는 예배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은 아니었지만요. 수요일이라든지 뭐 심야기도회라든지 새벽기도회라든지 이거 안 한 적이 있었잖아요. 나오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한 적이 있어요. 스트리밍으로 한 적이 있었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때는 우리가 모여서 했던 것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그때가 그립고 그때가 소망이 되고 귀해했다고 고백들을 하셨어요. 그때 우리 좀 간절했었어요. 많이 곤두서 있었죠.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 있었었죠. 생전 체험해보지 못했던 걸 인생을 처음 해봤으니까 아무도 안 가르쳤어요. 제가 목사 되게 하는 데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셨던 은사 목사님도 이런 일은 안 가르쳐 주셨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라고 한 번도 저한테 조언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거든요. 그만큼 간절해졌어요. 조금 더 간절해졌어요. 애쓰게 되고 마음이 기울여지게 됐어요. 관심이 가졌죠. 머뭇거렸다는 거는 우리가 열심에 대해서요. 허리띠를 풀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하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죽을 힘을 다해야 되는 거죠. 올림픽 선수들이 그거 하나 보고 지금 뭐 올림픽을 하자 말자 말들이 많지만 말이죠. 그러나 그건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써먹든지 어쩌든지 간에 운동선수들한테는 올림픽이 그들의 모든 삶을 완전히 투자할 만한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의 최종 목표가 뭐겠습니까? 올림픽 나가는 거예요. 올림픽. 거기서 금메달 따는 겁니다. 그게 최종 목표죠. 운동선수들한테는. 그러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뭐 한다라고 생각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막 지옥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운동하고 시합에 나가서요. 능시렁 안 합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합니다. 실려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막 붕대를 감고 뛰어가는 사람, 막 부러져도 깁스를 하고 뛰어가는 사람, 그렇게 다쳤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이를 악물고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우리가 금메달 딴 사람들 뭐 미담 같은 거 얘기할 때 기사에 그런 거 많이 읽지 않습니까? 뭐 발가락이 어떻게 했니, 손이 어떻게 했니, 머리가 어떻게 했니,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죽을 힘을 다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기 운동에 금메달 딸라 죽을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는다고 우리가 구출받으니까 저 구원의 도상까지 가려면 달려가야 된다고 지금 막 천사가 땡겨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요. 조금씩 속도를 늦추고 이제는 걷고 걸으면 뒤돌아봐집니다. 걸으니까 뒤가 돌아봐지죠. 뛰는 사람은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넘어집니다. 그건 죄예요. 우리가 구원받고도 구원의 은혜를 잊고도 자꾸 걸어가려고 한다면 그건 죄예요. 두 번째는 무슨 죄였다고요? 롯의 아내가 지은 죄 두 번째는 무슨 죄였습니까? 믿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죄잖아요. 저는 한 번씩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왜 한국교회가 이런 식이지? 이런 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국교회가 뭐 깜짝이나 하겠습니까만은 저 혼자 생각해요. 창원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목회하는 아주 작은 교회 목사의 작은 소견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하지? 나 같으면 저렇게 할 텐데. 왜 저런 식으로 하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그게 복잡할까? 왜 그게 많은 생각들을 할까?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또 이 유교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자랐던 우리나라와 같은 곳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의식을 해요. 옛날에 물 먹고도 이쑤시면서 나온다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해요, 유교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걸 너무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까, 이거보다도 오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냥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한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 했으니. 거기 뭐 물을 필요가 있고, 그거 갖고 뭐 연구할 필요가 있고, 그거 갖고 뭘 주저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하면 하는 거잖아요. 10시에 만나자고 하면 뭘 이틀 전에, 3일 전에 뭐 하려고 자꾸 물어봐요. 그날 약속한 날 10시에 딱 만나면 되는 거죠. 뭘 물어보고 밑에서 전화하고 뭘 그럴 필요가 있어요. 1월 1일 10시에 어디서 만나자고 하면 거기서 딱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주저하고, 롯의 아내도요, 이거 들었잖아요. 이거 몇 번을 들었습니까? 롯의 아내. 듣기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 체험했습니까? 천사의 역사도 체험하고, 천사가 얘기하는 것도 체험하고, 또 천사를 통해가지고 손에 이끌림 받고, 하나님의 강권하심도 듣고, 얼마나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소돔이 그렇게 되겠나. 저렇게 안정한데, 새벽에 해가 이렇게 뜨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도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뭐 특별한 일이 있겠나. 뭐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나. 우리 조상 때까지, 우리 선배들 때까지도 주님이 오신다고 뭐 재림의 예수, 요즘 재림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이 재림이라고 단어를 쓰니까는 이거 좀 생소하죠? 재림이라는 단어조차도 안 쓰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 우리 기억 속에 주님은 안 오세요.
그냥 여기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복 주시는가 그게 관심이지 주님이 오시는 건 이제 우리의 관심 밖이에요. 얘기를 안 해요. 재림 얘기하면 이단인가 이렇게 봐주고 말이에요. 재림이라는 단어도 안 쓰고 신천지 저놈들이 막 성경에 좋은 말을 갖다가 하도 많이 뺏어가고 지원자들 막 자기들끼리 쓰니까 우리들도 막 그런 말 쓰기도 좀 조심스러워요. 신천지 좋은 말이거든요, 이게.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 좋은 말이잖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근데 이게 신천지 인원들이 써버리니까 우리가 쓰면 우리가 이단 때일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더 움츠려져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말도 하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말씀은 있어도 우리가 믿지 않는 거죠. 그렇겠나. 건강한 거 그거 위해서 기도하거나 뭐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뭐 우리가 앞으로 이 주택 이렇게 막 이거 청약 통장 넣은 거 이거 가지고 저 아파트 다 당첨되는 거 그게 중요하고 뭐 집값 올라가는 거 막 이런 게 중요하고 막 그런 거지 주님 오시겠나 별로 우리가 관심 없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런 거지 주님 오실 때를 대망하는 이런 거 요즘 찬양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저도 안 하지 소망도 안 하고 이 시대에 우리들도 말씀을 들으나 믿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슨 죄라고 했어요? 뭐였어요? 반역을 했어요. 이 반역은요 적극적으로 대적했다는 겁니다. 반역. 안 해 이런 겁니다. 해. 예전에 또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모시고 계시던 담임 목사님께 한 가지 거역한 게 있어요.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거역한 게 있어요. 그거 외에는 제 기억으로는 거역한 게 없습니다. 말씀하실 때 제가 잘 못해서 그렇지 안 하겠다고 한 일은 없습니다. 하다가 뭐 깨끗하게 못했다든지 아니면 뭐 멍청하게 했다든지 어리석게 했다든지 잘하지 못했다든지 뭐 이런 건 있었었는데요.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죽기까지 싫었습니다. 너무 싫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목사님 뵙고 제가 용서를 비웠습니다. 하지만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뭐 반역했다는 건요. 대적했다는 거예요. 반대했다는 거예요. 안 해.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하실 때 나 그렇게 안 할 건데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행동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요. 나중에 해석될 때는 반역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며칠 전에도 광주에서도 큰 사고 났지만요. 그게 사고 안 났으면 그래 그냥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 건설회사만 특별하게 잘못한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보통의 건물 철거할 때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고가 터지니까 이제 일일이 다 챙겨보는 거예요. 그들이 계획대로 했는가, 뭐 잘못된 게 없는가, 뭐 어쩌고 뭐 다 찾아보는 겁니다. 법대로.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역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안 믿겠어요 하면서 삿대질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듣고 믿고 있지만 말씀 듣지만 그걸 갖다가 내가 그대로 실행하거나 애를 써서 내가 실행할 힘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자꾸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거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거나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잊고 내가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하면서 어느 때는 보면 반역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상 가운데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언제 드러나냐? 꽝 하고 사고 났을 때 드러나요. 꽝 하고 하나님이 한 방 때리셨을 때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내가 요번에 우리가 코로나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가, 또 우리가 사모하거나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이 되지 못하였던가, 이것이 여실히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런 일을 딱 잊고 나면 우리가 그제서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반역했던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반역한 줄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다 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 거죠. 아니, 내가 반역이라는 말을 생각하지도 않고 내 머리 기억 속에는 그렇게 하려고 의도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살다 보니까. 반역이 된 거예요. 내가 악에 핸들링 당하면 그건 악한 자로서 쓰임받았으니까 악한 자가 된 겁니다. 공작금 받아서 썼으면 그 간첩인 거예요. 결국은. 내가 무슨 돈인지 모르고 썼더라도. 결국은 간첩이 된 거예요. 공작금 갖고 먹고 쓰고 했으면.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목사들에게도 그런 말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쪽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으라 이런 말이 있어요. 신문 탐독해서 정치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나라는 일면이 모두 다 정치인데 그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말씀을 갖다가 바르게 해석하려면 시대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말씀을 비추어서 조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우리들도 두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두 눈. 두 개의 눈으로 잘 봐야 됩니다. 하늘나라도 보고 이 땅도 바라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일들이 무엇이고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러면 여기서 나는 어떤 태도, 빨리 소돔 고모라 성을 빠져나와야 될 것이라는 건 마음에 깨닫고 작정하고, 모르면 이끌림 받아서더라도 순종하여서 뛰어나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2019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부터도요, 이 앞에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죠. 이 말을 반드시 붙입니다. 다음에 제가 이때 이 말씀을 봤을 때 언제 설교하는지 보려고, 어느 시대에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보려고. 코로나19 비상시죠. 심야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소일입니다. 다 그렇게 썼습니다. 지금 저로서는요, 이게 비상시예요. 비상시. 비상이라면 비상. 이게 우리의 보통 때가 아니고 비상의 때라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배워야 되지만 비상 때에는 더 눈을 부라리고 배워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배워야 돼요. 그냥 코로나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내 코로나 백신 순서가 언제나 돌아올까, 여기에 대한 관심,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일을 왜 주시는가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요, 야고보서 4장을 읽으면서요, 그들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무엇에 대한 욕심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배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갖다가 얻는 방법이, 어떻게 얻는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얻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얻는 방법이 어떻게 얻는다고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뭐 한다고요? 싸우는도다 하였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방법은요, 정욕을 위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싸워서 뺏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얻는 방법이에요. 무엇인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방법이에요. 싸워서 뺏는 겁니다. 투쟁해서 뺏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좀 더 수준 있는 방법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다 이런 어떤 열정들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열정들. 여러분들도 오늘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기 100%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다 집에들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형편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나오신 게 열심을 내서 나오신 거잖아요. 이거 열정이거든요. 이 열정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정욕이 있다면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은 선용해야 될 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열심을 내어서요. 힘을 내고 또 이것을 정욕으로 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해서 구하고 얻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야고보 4장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죠. 2절입니다.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육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얻지 못하거나 실패된 것은요,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것을 얻으려고 굉장히 실제적인 방법들을 씁니다.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보면 조금 추상적인 방법을 쓰죠.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 근데 그 사람들은 기도 안 하잖아요. 뭐합니까? 실제적으로 나가서 행동으로 돌입하거든요. 없으면 뺏어서라도 자기 거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뺏으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최소로 일하고 최대로 많이 얻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또 최저로 세금 내고 부를 많이 축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다 뺏은 거죠. 그게. 어디서 난 거겠습니까? 다 뺏은 거죠. 그 자기 거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 양대로만 갖고 있다면 그 정도는 수조원 배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내 양대로만 갖고 있다면 요 정도면 끝나는 거거든요. 살림살이 요만큼이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는 뭡니까? 더 넘치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애를 씁니다. 막 적극적으로 하고 실제적으로 합니다. 수고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애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어떻게든지 그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소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죠. 1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고보 사도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것이 모든 싸움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욕으로 육체의 것으로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싸운다는 것입니다. 싸움은 그래서 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들 싸우는 이유를 살펴보세요. 왜 싸우는지. 큰 싸움이든지 작은 싸움이든지 왜 싸우는지 보세요. 국가적인 전쟁이라도 아니면 티격태격 개인이 2명씩 싸우는 것도 왜 싸웁니까?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시원한 쏙풀이라도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 정욕의 만족을 위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야고보 사도는 1절에서 이것이 싸움의 근원이 정욕으로 만족하고 채우려고 하는 것이 싸움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2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렇게 싸워도 성공할 수는 없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그 싸워서 내 것이 됐으면 안정이 되고 평안이 돼야 될 텐데 세상 것은 그렇지 않아요. 싸워서 얻은 것은요, 반드시 또 싸워서 뺏깁니다. 내 것 떼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싸운 거 가지고 이만큼 해갖고 내 거 삼았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 사람 죽음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다 남의 거 되는 거죠. 싸워서 뺏었다고 그거 옛날에 어떤 무덤에, 중국의 어떤 무덤에는 전부 다 흙으로 군병들, 소병들 만들어가지고 묻을 때 같이 묻고 말이에요. 자기 여종, 남종, 이런 사람들 같이 생매장 시키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한들 그래봤자 그게 자기 거 된 겁니까? 그렇게만 한 거지. 그게. 안 죽을 거라고 막 피라미드 쌓고 막 미이란 만들고 그래봤자 뭐 그 안 죽습니까? 다 죽고 말고 더 흉한 모습만 드러내는 거죠. 결국은 다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봤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싸워서 정욕을 채우려고 싸워봤자 아무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정욕으로 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욕심을 냈지만 정욕으로 구했지만 어땠다고요? 못 얻습니다. 못 얻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소원을 아뢰면요, 그거 못 얻어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거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기도잖아요. 내 소원대로 될 것 같으면 이방 종교처럼 가갖고 뭐 새벽에 3,000배, 1,000배를 하든지 새벽마다 뭐 정화수 떠놓고 그 앞에 절을 하든지 아니면 큰 나무에다가 흰 줄, 노란 줄 걸어가지고 그 앞에다가 돼지머리에 올려놓고 절을 하든지 그게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 소원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이방 종교에서 기도하는 거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할 때는 뭘 바꾸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오랫동안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 바꾸려고 오래 기도하는 겁니다. 이 욕심덩어리 마음이 여전히 욕심을 부리느라고 하나님의 뜻은 소돔 고모라성을 떠나라고 하는데 나는 소돔 고모라성을 죽어도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는 내 마음, 이거를 변화시키려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잡아잡치면 하나님이 이거 그래 알아서 해라 하고 하나님이 내 뜻에 따라달라고 오래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욕적으로. 제가 지금 정욕이란 말을 붙이니까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죠. 나의 뜻을 두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가 기도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두고 내가 무엇인가 소원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어야지요. 그거부터 찾아봐야죠. 이제 2살짜리, 3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M16 사주세요. 7탄 30발 하고요. 아주 오지게 싸불라니까요.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아이가 잘하네 하고 사줄 만한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미친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병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이게 나를 살리는지 죽이는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신데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그걸? 못 받습니다. 그런 거.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 주면 다다다다닥 하고 신나게 쏘긴 쏘겠죠. 근데 지 죽고 남 죽일 텐데 그거 왜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다. 물론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육체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근데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분히 이런 마음으로 내 소원을 두고 기도한다면 정욕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 소원을 두고 기도한다면 이건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어떤지부터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 이견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쳐야 돼요. 그게 기도한 겁니다.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결론은 자기 뜻대로 해요. 좋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은 없지만 자기가 100일을 작정을 기도했든지 50일을 작정을 기도했든지 열흘 동안 작정해서 기도했든지 기도했는데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아멘 하고 일어서가지고는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해버렸어요. 그건 기도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물러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믿으려고 왔던 청년도요. 어떻게 해주 구원을 받습니까? 왔지만 다 팔아라 했더니 자기의 마음에 안 맞으니까 믿음으로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냥 돌아갔잖아요. 할 마음이 있어서 왔자만 돌아갔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했지만 죽었잖아요. 요새 아내가.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앞에서 말씀드리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했나. 내가 오늘 기도했어요. 와서. 기도했다는 행위, 종교의 행위 자체가 남아있잖아요. 그것 자체를 보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기보다도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응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기도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냐. 그게 더 중요하죠. 왔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가야죠. 제가 지금 별난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어려운 것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번에 또 했던 겁니다. 이거. 지난 주일에도 말씀했던 거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공하려면 어떻게든지 경쟁해야 됩니다. 쟁자가 무슨 쟁자입니까? 뭐 하는 쟁자예요? 싸운다는 뜻입니다. 싸운다는 거. 경쟁해야 된다. 굉장히 신사적인 말 같죠? 액면대로 얘기하면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사회 나가서 경쟁, 오늘날 또 얘기할 때 경쟁 사회다. 싸우는 사회라는 겁니다. 싸우는 사회가 성경적인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고백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는 경쟁에 싸워서 뺏어야지 자기 걸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싸웁니다. 육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지만 돼요. 어떻게든지 싸워야 돼요. 뭐 공무원 시험을 친다든지 고시공부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싸운다는 거예요. 표가 전부 다 싸우는 거예요. 계속 다 싸운다는 거 의미를 두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밀어내야 되는 거고요. 내 발밑에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올라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이 성공하면요. 나한테 기질적으로 안 맞아요. 싸우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성공하면 나를 이긴 거거든요. 싫어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나도 잘 되면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 내가 배가 아프냐. 육신의 정욕 속에는 싸워야 할 마음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싸워서 다운시켜버려야죠. 그 사람이 잘 되면 나는 패배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성공에만 관심을 가지죠. 그러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시기하고 막 경쟁합니다.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거 배가 아파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화장실 들락날락이죠. 사촌이 막 다쳐서 하면 배가 아프다고 우리가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 잘 되면 나도 잘 되면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애써서 잘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배가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다른 나라가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계 외교니 여러 가지 국가 간의 분쟁이니 이런 거 전부 다 주변국들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또 우리나라는 또 특별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세계 강대국들이에요. 러시아, 중국, 일본, 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나라들만 그런 나라들만 뺑 돌아 있으니까요. 우리는 섬나라잖아요. 우리는 북한이 잘려 있으니까 우리는 섬이죠. 반도국이라 할 것도 없고 통일돼야지 이제 반도국이지. 통일되기 전까지 우리는 섬이에요. 섬. 기찻길로나 차길로나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들도 그래요. 우리가 잘 되면 그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할 때는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그렇게 해서 못 받은 것을 봐라고 우리에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이 있지만 그래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사회 나가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아무도 안 가르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 안 가르칩니다. 누구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종종 그렇게들 승리합니다. 근데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인하며 죽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겼던 자들은 싸워서 그들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험악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사람 죽이는 건 뭐 예사고요. 죽는 것도 예사고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거. 요번에 사고 이런 것도 말이에요. 빨리 그 공사기간을 앞당기고 위에서부터 조금씩 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단축시켜갖고 빨리빨리 일 처리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이윤이 남겠죠. 하여튼 이런 건축이나 토목이나 공사들은요. 날짜가 돈이니까요. 하루가 돈이 몇백 몇천씩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하루 땡기면 몇백 몇천의 유익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당기려고 하죠. 그리고 당겨가지고는 결국은 자기들이 물질적인 유익을 보지만 그것 때문에 요번에 뭐 거의 지금 죽은 사람이 뭐 9명이요? 그리고 지금 중태도 막 그만큼이나 되고요.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여갖고 자기의 행복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얻은 거냐면 죽여서 얻은 거예요. 죽여서. 타인을 싸워가지고 싸워도 결국은 못 얻게 되는데 어떻게 싸워가지고라도 얻게 되는 사람은 남을 죽인 자입니다. 그래서 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가진 사람.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라면 성공은요. 구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져요.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육체의 정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아요.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애를 쓰지 그 방법은 싸우는 거라 했죠. 그렇게 해서 얻으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 구해야지 얻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구하지 않고요. 싸워서 구해지지도 않은 거 가지고 싸움박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은 뭐냐? 내 것 삼기 위해서는 얻기 위해서는 구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방법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내 것 삼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은 구해야지만 얻는 겁니다. 구하지 않고 얻는 거는요, 싸운 겁니다. 우리는 구해서 얻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얻으려면 구해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구해야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내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한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만 일단은 구해야지만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직접적으로 육신적으로 돌입해서 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욕적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정욕적으로 구하면 안 되는 이유는 못 받기 때문입니다. 시간 낭비하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거는. 싸워서 뺏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딨는가 찾아봐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와 같은 얻지 못함에 대한 결과를 우리의 삶의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얻는 것이 자라고 얻는 것인지,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얻고 있는 것인지, 그게 과연 얻는 것인지, 얻으려면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지 구하겠죠. 그렇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구하지 않잖아요. 내게 필요한 것을 알도록 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뭘 필요로 한지 알고 그것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내게 필요한 것을 성령이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구하고 그래야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말씀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성령을 통하여서 구하고 받는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시다.